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병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석가의 출현과 초기 불교 교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석가라고 하는 인물은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석가라고 하는, 통상 우리가 부를 때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뜻으로 보면은 석가라는 것은 종족의 이름입니다. 인도의 중북부 지역에 고대 살고 있던 사람들을 석가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도 말로는 사캬 이렇게 부르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냥 나는 대로 석가 이렇게 했고, 무니라고 하는 인도 말을 모니 이렇게 이제 중국 말로 써서 우리가 석가모니 통상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 무니라고 하는 인도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어요. 서로 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침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동양적 성인이라는 것은 침묵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자도덕경이라고 하는 고전 잘 아시죠? 그 노자도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로 아는 자는 말이 없고 진실로 말이 많은 자는 알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주 침묵한다는 것의 의미를 힘주어 말하는 거고, 또 공자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지위 지지하고 부지위 부지하면 시지지하라.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여러분들 절에 들어가실 때 보면은 꼭 절에 두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건, 말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즘 세상에 시끄러운 거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침묵할 줄 아는 성인들이 많으면 세상도 조용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이 기원전 6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565년에서 560년 사이 정도가 그분의 탄생 연대라고 보고, 이분이 태어나서 80년 정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의 중북부에 있는 카필라 바수두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임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었던 슈토다나라고 하는 분과 왕비였던 마하마야,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그 왕자가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부르는 분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이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의 그 당시 인구는 100만 명 정도 됐던 걸로 봅니다. 그런데 BC 6세기면은 2500년 전인데, 그때 인도가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하지만은 인구가 100만 정도면은 상당히 큰 나라가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인도라고 하는 대륙에서 그 정도의 인구는 아주 약소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만 해도 인도에 굉장히 세력이 큰 나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마가다, 코살라, 아반티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인구가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카필라 같은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분들은 정치 제도 자체가 왕정제라기보다는 공화체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실질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권력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일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었던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분이 태어나면서 겪은 개인적인 불행이 하나 있습니다. 서가모니가요. 그것은 당신을 낳았던 친어머니였던 마하마야 왕비께서 일주일 만에, 아이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뭐 고대 사회고 그러니까 산후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태자를 양육할 그런 그 책임을 지닌 그런 어떤 이제 태자 입장으로 보면 계모가 되겠죠. 그 어머니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모가 누구냐 하면 마하마야 왕비의 친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프라자파티라고 부르는 여자인데, 이분이 왕비를 계승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다라타 태자를 키운 인물입니다. 이 마하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인물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해둘 만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불교 교단에 귀한 최초의 비구니가 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키운 그 아드님이 만들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스스로 이제 머리를 깎고 들어간 최초 여성 출가자가 됐으니까 상당히 관심 있는 그런 이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룸비니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네팔에 있는 룸비니가 맞는 것 같고, 인도 쪽에 있는 곳은 시다라타 태자가 태자 시절에 여름철을 지냈던 여름 별장 궁궐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태어나셨을 때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이른바 우협탄생설이라고 해서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이를 분만했다라고 하는 거, 우협탄생설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태어난 아이가 남북으로 7발자국씩을 걸으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다. 이제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불교 경전에 기록이 돼 있는 그런 일들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대학원 다닐 때니까 근 50년 전쯤 일인데, 워낙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 교학 선생이라는 걸 잠시 한 2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이렇게 펼치면 제일 처음에 룸비니 꽃동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제 열면은 거기 이제 쭉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인 마하마야 왕비께서는 친정인 코올리 성으로 돌아가시던 도중 룸빈이라는 꽃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무수나무 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으시는 순간 어린 옥동자를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분만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쭉 교과서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학생들 보고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애들이 까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건 안다 이거지. 뭐 그때 2500년 전이라면서요. 그때 제왕절개 했냐? 그런데 그 당시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우협탄생설이라고 하는 거는 제왕절개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인도는 캐스트 제도가 굉장히 성행했던 나라고, 아직까지도 이 캐스트 제도가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캐스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학교 사회 시간 때 다 배우셨죠. 브라흐만, 사제족들, 크샤트리아, 귀족이라든지 당시에 실력 있는 사람들, 바이샤, 보통 이제 산업공상에 종사하는 서민들, 그리고 수드라,
이것을 정형화시키려고 인도 사람들이 신화를 조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면 사성제 계급의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다르다. 왜냐하면 브라흐마는 어머니의 머리에서부터 나온다. 크샤트리아는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온다. 바이슈아는 어머니의 무릎팍에서 나오고 수드라는 어머니의 발바닥에서 나온다. 아무리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러지만 머리에서 나온 인간하고 발바닥에서 나온 인간이 똑같으냐. 그러니까 크샤트리아가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말은 이분의 캐스트가 크샤트리아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임금의 아들이니까 크샤트리아니까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깨달은 자기 자신과 깨닫지 못했다고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차별이 없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다만 내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생명은 다 자신과 마찬가지의 지고지순한 그런 존재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그걸 강조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석가의 인격적인 특수성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보편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약소국이니까 부왕과 모든 카필라 백성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다르타 태자는 조금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센시티브한 젊은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세속적인 관심보다는 철학적인 관심이 많아요. 뭐 이를테면은 당신 선생들, 가정교사들한테 가끔가다 선생들을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래서 그거 대답하기가 난처해요. 다 죽으니까 뭐 나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도 죽습니까? 예. 왕자님이 아무리 고귀한 분이라도 왕자님도 돌아가십니다. 죽고 난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알았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텐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버무리게 되니까 이분은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죽으면 동전 한 입 못 가져가더라고요. 이분이 19살 때 결혼을 하는데 그건 강제로 시킵니다. 부왕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잘못하다가 출가를 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출가를 막으려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예쁜 여인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기 낳고 그러면은 아이의 마음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19살 때 이웃나라의 공주였던 야쇼다 나라라고 부르는 분과 혼인을 시키고 그 이듬해 라훌라라고 하는 아드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시다르타 태자의 고뇌는 그렇게 쉽게 사그러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결혼하고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더욱더 출가할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동양적인 감정으로만 이야기하면은 후사가 없이 당신이 출가를 해버리면 조상들에게 조금 송구하다 하는 관념이 있잖아요. 동양적인 관념에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될 아들이 생겨났으니까 자기는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출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출가를 막으려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것이 오히려 출가를 재촉하는 원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한 가지 더 여러분들한테 첨가시켜야 될 말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그로테스크하다고 할까요? 조금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흔히 젊은 사람들은 이 좋고 좋은 세상에 어쩌다가 저렇게 깎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라오스, 타일랜드,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년이 되기 이전에 출가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입니다. 다 출가해요. 모든 국민은 다 출가하고 그 다음에 한 3주나 석 달쯤 있다가 재미없으면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재밌으면 그냥 계속해서 살고. 그러니까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고 뭐 이래서 조금 이제 출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서양 사람들한테 출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배운 적이 있는데 출가 집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서양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전기를 쓴 서양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출가를 영어로 홈리스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출가라는 말은 홈리스잖아요. 집을 떠난 거니까. 이 사람이 쓴 걸 보니까 Great Renunciation 이렇게 썼더라고. Renunciate, 무엇을 포기하다, 방기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앞에 Great가 붙어 있으니까 위대한 포기. 멋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더라도 뭐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가 아니라 시다르다 태자는 위대한 포기를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쓴 걸 보고 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불교는 서양 사람한테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공부를 얼마나 하면은 저런 그 적합한 용어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한 몫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래서